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복지원이 있는 이곳에서 서울 쪽이나 부천 쪽으로 가다 보면 평택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복지원에 부천교회에서 올 때 많은 걸 생각했지만 요 근간에 와서는 더한 것 같은 게 계절의 변화입니다. 이른 봄이 돼서 복지원을 밖으로 내려오고 또 여름 수련회 전에 복지원 밖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가을에 또 복지원 밖으로 내려오고 1년에 3차례 내지 4차례를 오가면서도 농사하는 사람들의 농사 광경을 눈여겨보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더 옛날보다 그들의 준비, 그들의 노고, 고생, 그리고 그들의 땀 흘림과 열매를 거두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는 사람이야 그냥 논을 가는구나, 모짜리를 하는구나, 모를 내는구나, 많이 심은 모가 자랐구나, 벌써 벼이삭이 나오는구나, 벌써 수확대가 됐구나,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하지만 또 어느 때 보면은 그 벌판이 다 벼가 거두어져서 허허벌판 빈 땅만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이 살면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농사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이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다 보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삶도 무엇인가 깨달았다 싶어지면 벌써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성장기 청년의 때가 오고
그때를 또 지나가게 되면 중년의 때가 오고, 그때가 지나면 노년의 때가 와서 이제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세월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계절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아닌가. 때에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라, 깨어라, 충성하라, 부지런해라, 헌신해라. 그것도 때가 지나면 그만이다.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생각에 있는 미래적인 것, 소망적인 것, 그리고 헌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다가 심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꾸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둬들이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겨자 씨알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더 눈 가까이 손바닥에 그 씨앗을 얹어놓고 보기 위해서 이 가까이 손바닥을 눈 가까이 대다 보면은 콧김에, 사람이 숨쉬는 콧김에 그 겨자 씨알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작은 거랍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지만 좋은 밭에 심으면 싹이 나게 되고, 싹이 나면 키우게 되고, 열심히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사람 콧김에도 날아가던 씨앗이 자라서 나무만큼 커서 사람들이 여름에 그 그늘 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깃들이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제 사는 날들에 대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추진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지금도 제 어쩌면 생각과 마음속에 길들여져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한 7년이 지나게 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긍휼하신 일로 나를 깨워주시면서 몽골의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한 7, 8년밖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을까. 사람의 나이를 계산해보고 내 건강을 계산해봐도 만약 7, 8년 이후를 산다고 해도 그때는 내 몸 하나 가는 것도 힘들 거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데리러 오실 날만 기다리고 무의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요사이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내 임무를 마치게 하셔서 마쳤지만 그 이후로는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지 않나. 제 친구들 중에는 은퇴하고 2, 3년 만에 간 분이 특별히 2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건강을 유지하며 더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충성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으로 이끄실지 어떤 선한 길로 이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복지원 와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한 2년 은퇴하고 방황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꿈에 일이 내려가도록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곳에 내려와서 이제 지낸 지가 한 5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더 살게 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실진 몰라도 지금 생각으로는 이 복지원을 복지타운이 되도록 가꾸는 것, 그게 내 사명이 아닐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양관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이런 데 땅을 사고 수양관을 지어놓고 수련회 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 훈련을 하고 그래 수련원, 수양관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할 때부터 복지원이다. 복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먼저 1차 계획했다가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교육관 구입할 때 그 땅을 팔기도 했지만 거기도 복지원, 선산중앙교회 복지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성도들과 함께 오르내리고 여름에 수련회도 했고 그렇지만 목표는 복지원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우리가 또 수영관 구입하고 그리고 교회 짓고 오르내리면서 가꾸기를 벌써 20년이 넘어 23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곳이 복지타운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지하면은 정부에서 지역마다 다니면 노인정도 있고 또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정부가 혜택을 많이 옛날보다 생각지 못한 혜택을 줘서 마지막 살아가도록 하는데 국가 경제가 나아져서 무슨 복지 이야기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노인정에 가자니 또 안 믿는 분들하고 거기서 또 어울리고 같이 소담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보다도 신앙적인 타운, 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전에부터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던 것 같고, 때가 되니까 이곳에 내려보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곳을 복지타운으로 계획하도록 그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생각을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고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며 충성하게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추진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도 충실하게 살지만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야 농사가 공짜로 거저되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때가 되면 갖다 심고 때가 되면 모를 내고 가꾸고 거두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전에 벽시를 심기 전부터 벌써 이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벽시 담그는 날, 또 모짜리에 갖다가 뿌리는 날, 그리고 모짜리를 가꾸고 모내는 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그 모를 내기 위해서 땅을 갈고 그리고 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요새는 병충해 예방 차원에서 농약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이 밝기 전부터 날이 어두워서 밖에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밭에 논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해서 걷어들이면 자기 양식도 되고 그 양식을 내다 팔아서 도시 사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마는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 먼저 생각이 앞서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슴이 불타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비로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만 남들도 함께 거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때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간에 와서 벌써 전에부터 일본에서 많이 일본 사회에 나도는 이야기가 캥거루족이라는 말입니다. 캥거루 하면 호주에 있는 들판에서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캥거루는 새끼를 낳으면 너무 어린 새끼를 낳아서 배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머니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자랐을 때에도 뱃속에 넣고 뛰어다니다가 더 성장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각각 나가서 자립해서 살게 하는 거지만 일본에서 왜 캥거루족 얘기가 나왔나 하면 일본이 이제 경제가 발전되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옛날 어려울 때에 가난했을 때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내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2차 대전에 대망국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풍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생을 모르는 겁니다.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도전, 희생, 헌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 부모 품 안에서 부모들 혜택 아래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고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도전 정신이 없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끝까지 이겨내는 인내하는 마음도 없어져서 결국 부모
있는 재산이나 먹고 사는 부모 품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일본에 많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도회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헌신을 알고 희생을 알고 충성을 알고 도전을 알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겨자씨알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큰 일을 감당해내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현실을 보고 감동해서 협력자가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몇 년 후에는 7, 8년 후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복지타운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린 나이 일을 버렸다, 생각을 버렸다, 행동을 버렸다. 어린 나이가 누굽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만 살게 됩니까?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나 외에 부모도 생각하게 되고 형제도 생각하게 되고 친구와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게 되면 남의 사정도 생각해보고 또 그 내면에 감추어진 일들도 배려해주게 되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민 기자 한 사람이 한 8천여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8천 명인데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더라. 하나는 스타 끼가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남에게 과시하고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그런 마음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도전하기도 하고 열정을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냥 시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봉사자의 정신이 이웃을 생각하고 부모 은혜를 생각하고 남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더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고 자기 욕망의 성취가 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내 중심의 삶을 나는 이미 포기했다. 그렇다고 사람이 세 단계적인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데 어린아이 때는 자기 중심, 그 다음에 소년 때, 성장기 때에 가게 되면 흑백 논리. 우리 사회가 걱정인 게 흑백 논리에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잘못은 다 감추고 변명하고 그리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참 우리 사회가 언제나 성숙해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정치인들로부터
사회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회가 될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우리도 좌편이냐 우편이냐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흥분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이 돼서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이끌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회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머리들은 좋아서 자기 잘못과 자기 죄는 깜짝같이 감추는 기술 방법을 쓰고 있는데 대신 또 남의 잘못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무슨 사냥개 같은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는 게 바로 내 삶의 가장 고귀한 인생의 의미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또 성장기의 흑백 논리에서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 돼서 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하신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깨닫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충성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 미래의 복, 예언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앞당겨 생각해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결단을 마음의 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충성하며 따를 수 있도록 때마다 우리를 재촉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